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라기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또 영적 상태가 나태하고 저들의 환경적으로 상당히 절망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을 올바로 갖기를 위해서 던져진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그 말라기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라기 4장 제일 끝에 보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결국에 저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 민족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면 저주의 자리에서 회복해서 복되게 인도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는 게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난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사실 우리가 볼 때 당연히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해 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주 아래 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왜 저주를 받았느냐. 말라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뭐 하였다고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너희가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한다냐면 다림줄을 걸어서, 다림줄이라는 게 뭐냐면 벽돌 쌀 때 이렇게 줄을 달아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줄이 팽팽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림줄이야. 이 벽돌 쌓는 사람은 옆으로 또 이렇게 줄을 내려서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줄을 내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일자로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반듯하게 딱 쌓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근데 인생의 다림줄이 뭐냐? 내 인생이 반듯한지 반듯하지 않은지 그 다림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준을 두어서 내가 너를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하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 거야. 교회 와서 보니까 성가대도 하는데 나는 성가대 온 가운데 졸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는 더 신앙생활 잘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 때도 내가 앞으로 다림줄을 두고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모스 7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는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림줄로다 기준을 두고 저들이 잘못할 때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우리가 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 노릇도 하고 있고요.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내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그러니까 내가 어둠의 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둡지라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인생의 타락의 길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밝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뼈를 확인해 주는 게 엑스레이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MRI로 다 확인하잖아요. 내 영혼과 마음을 확인해 주는 게 말씀의 엑스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를 딱 비춰보면 내가 영혼이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지금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수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마치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할 때 양면의 칼 날카롭게 이렇게 자르듯이 내가 벌써 영혼이 병들거나 생각이 병들거나 마음이 병들거나 행동이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도 말씀의 칼을 대고 내 생각도 말씀의 칼을 대고 내 발걸음도 칼을 대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줘요. 희한하죠. 교회 올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말씀으로 그걸 깨우쳐줘요. 어느 때는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꼭 목사님이 본 것 같이 오늘 싸우고 온 사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혈기를 죽여라 뭐 이런 거 다 알게 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 발걸음까지도 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 손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도 다 일깨워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뒤죽박죽된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보적이질 않아요. 항상 발전하지 못해요. 10년이 지나도 항상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렇게 잡혀 살게 되면 분명히 나의 미래가 보여요. 미래에 대한 목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즐기고 사는 겁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젊은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는 행동가짐이 달라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보면은 정말 엉터리 같이 살아요, 인생을. 우리 서울 실용음악계에도 보면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 그룹이 있어요. 매일 모여서 자기들 그룹하고 기도하는 애들 보면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애들은 그렇게 무질서해요. 아이들이 선생들이 그렇게 단속을 해도 그렇게 탈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애들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올곧은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라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의 설교자는 누구죠? 이렇게 할 때 설교자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설교자. 이게 설교자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성이 설이고 이름이 교자요? 그게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분이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성이 전시에다 이름이 도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말라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말라기가 이름이 아니에요. 성은 말에다가 이름이 라기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말라기. 근데 왜 말라기인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말이 많을까 봐 말라기다 하고 아마 말라기 이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에 여기서 보면 이 성경 구절은 누가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작자 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느헤미야 시대 때 같이 활동했던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은 말라기서를 누가 기록했다라고는 아직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로서 오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거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선언하고 나오는 게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기 이제 남이스라엘 유다 족속에 대한 얘기인데 유다 족속들이 굉장히 신앙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이런 때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지금 환경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때에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속썩이고 있다가 여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았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양동이 물을 끼얹어 버리지. 그렇죠? 근데 뭘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사랑을 모르고 사는 게 참 어리석은 거고 불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부가 살면서 서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도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아멘 그러지 말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저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나도 사랑해 이래야지. 사랑 좋아하네 이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나도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도 사랑합니다. 이게 참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어요. 자, 한번 비유로 할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야. 예를 들어서 괜히 또 졸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미쳤나 봐. 우리 목사님 지가 하나님이래. 그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거야. 절대는 안 미쳤어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참 믿음이 대단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면서까지 사랑을 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마치 그 아기를 엄마가 볼 때 그 아기를 그냥 엄마가 밤새도록 그 아이를 보잖아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것과 같아요. 아버지는 아기를 이렇게 보다가 계속 애가 밤에 막 졸려 죽겠는데 애가 울면요 아빠가 처음에 보는 척하다 계속 애가 울면 엄마한테 넘겨요. 당신이 보라고. 그렇죠? 여자가 대답하지고 남자들 그렇죠? 그래요. 끝까지 안 봐요. 계속 울면 아예 던져요. 울어라 울어 그래요. 근데 엄마는 안 그래. 밤새 그 아이를 띵 하면 끌어안고 그 아이를 젖을 물리고 그 아이를 잠재우고 막 달래요. 계속 그러더라고. 정말 엄마의 사랑.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니까 나도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또 뭐 새벽기도 가야 되고 뭐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애기가 울면 다른 방에 가서 애를 그냥 소리 안 들리게 밤새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더라고. 어느 날 보면 애가 앙 하고 울 때 보면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때예요.
졸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라 그래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그러니까 낮밤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 6절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환난이 오지 않게 다 보호해 줘요. 육신의 엄마들은요, 애기 아차 방심 오는 동안에 뜨거운 거 애들이 막 궁금하니까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물도 엎지르고 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엄마들이 사랑한다고 해도 눈동자같이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굉장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혼백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내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나라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1992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맨하탄에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 백자가 얼마에 팔렸냐 하면, 그때 경매해가지고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 달러가 700원대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격으로 약 100억에 팔려. 100억. 조선 백자 하나가 100억에 팔렸어요. 근데 2층은 안 놀래네요. 아래층은 이렇게 놀래는데 2층은 표정이 100억도 돈이냐? 이런 표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억은 굉장한 돈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놀래는 기색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기야 뭐 나한테 100억이 올 이유가 없겠죠. 다시 한번 해볼자면, 도자기 하나가 100억 원에 팔렸어. 이게 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도공이, 이 조선 백자를 만든 도공이 자기의 모든 심려를 기울이고 자기의 혼이 배겨져 있는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렇게 고가가 나가는 거죠. 그런 가치가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중에도 최고의 작품이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너무 귀한 존재죠. 근데 이렇게 너무너무 고귀한 존재가 흠집이 난 거예요. 죄를 범해서. 그러니까 걸작이 졸작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졸작을 다시 걸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글 쓴 걸 보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세요. 이 컵을 얘기할 때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러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야 유식한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러면은 얼마짜리인데요. 그렇군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예수님 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예수님 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천하보다 귀하대.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귀하게 보는데도 나 같은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그러니까 어디 가도 좀 어깨 좀 피고 내가 이래봐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를 안 해서 감사해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교회 가보면 그런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같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서 매 맞고 왔을 때 부모님이 속상해서 너는 왜 이렇게 매만 맞고 오냐 그럴 때 저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천하게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낳아 기른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를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존귀한 자다 그럴 때 부모 마음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밀어내가지고 싸우도 또래들하고 싸우면 괜찮은데 항상 큰 놈들하고 싸워가지고 아주 매맞는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부어 갖고 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속상하니까 야 화가 힘이 없으면 이놈아 돌멩이라도 뒤통수한테 때리고라도 오지 그렇게 맨날 매만 맞고 오냐고 아버지가 그런 말 할 때 그게 응답으로 들리더라고. 그게 얼마나 아버지가 내가 힘이 딸리니까 돌아갈 때 뒤통수를 돌멩이라도 때리고 오라는. 저는 응답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놈한테 매 맞고 돌아서 가는데 정말 쫓아가서 돌멩이로 뒤통수를 때렸어요. 일명 짱돌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때렸어요. 그리고 도망왔지 뭐. 근데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왔는데 뒤통수가 터져서 피가 흐른 것 같고 당신 아들이 돌멩이로 때려서 여기 터졌다. 그러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언제 또 때리라고 해놓고 나서는 막 야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근데 그때는 모든 약이 아까진기요. 머큐럼 빨간 약 그걸 여기를 발라주면서 그 요즘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다 이웃 사촌들이라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미안하다고 그러게 다음부터는 그걸 못 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래 이놈아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속으로는 불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분명히 날들어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때렸는데 그 사람이 가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혼날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딱 그 사람 가고 나니까 나를 보고 씩 웃으시면서 야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도 맞다가 한 번 때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날마다 마귀한테 얻어터져서 병들고 가난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마귀 뒤통수를 짱 뚫어다 한 대 때려가지고 이겨봐. 우리 주님이 씩 웃으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전 사랑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샀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줬다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에밀레종 아시죠? 에밀레종 있는데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종의 성이었는데 이 종이 참 귀한 종이 되려면 그래서 아이를 거기다 들이잖아요. 에밀레종 녹이는데 아이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거기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종소리가 무슨 소리 들린다고? 에밀레종이래. 예,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 정성이 들어갔다. 그 정도 희생이 담기도록 종을 만들었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값을 주고 나를 사기까지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그걸 또 넘어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그럼요. 내가 교회 와서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기가 뱃속에서 빼각하고 10달 만에 나왔어. 그 아이에게 젖 물리고 그 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 아기가 엄마를 먼저 사랑해요? 엄마가 아기를 먼저 사랑해요? 그렇죠. 부모가 먼저 사랑이죠. 근데 언어가 정도 지나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아빠 사랑이 덜하니까 아빠가 알아도 운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랑을 알면 엄마가 딱 앉아 울어도 엄마 품에 딱 가면 안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
엄마의 젖냄새를 알아요, 아기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엄마는 아기를 아빠한테 보게 할 때 자기가 입고 있던 젖 묻은 옷을 여기다 걸쳐줘, 남편한테. 걸쳐주면 아기가 그 몸에서 엄마의 젖냄새가 나니까 아기가 안 운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 오늘 나 때문에 산통 다 깨졌어 이제. 이제는 뭐 다 옷 벗어서 거기다 걸쳐줄 테니 아기 안 볼 수도 없고 이거 고민하게 생겨.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아기가 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모가 먼저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걸 아시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걸작품이구나, 고귀한 존재가 나가는 작품이다. 전에 한 말이 생각난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우리 홍정명 장로님에 대한 말씀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이 설교할 때마다 그분의 예를 꼭 드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화백이시잖아요. 서양 화가시거든요. 서양 화가인데 이제 우리 교회 이 여기 질 때 그 처음에 음향을 그분이 해주셨어요. 음향을 그분이 한 1억 5천 들여서, 그 당시에 1990년대 1억 5천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 그림으로 파는 화가인데 우리 음향을 그분이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분이 해주면서 목사님 열심히 나가면서 목사님의 소리가 퍼져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소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향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날 들어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뭐 제가 빚졌으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사랑을 입었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여러 그림이 있지만 그분이 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성화를 그렸는데, 서양화는요 이렇게 보면 그림 같지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림입니다. 거기서 막 뜻이 배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쫙 그림마다 이렇게 배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배어나. 근데 딱 내가 그림 잘 볼 줄 모르는 내가 갖고 싶은 그림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림을 크게 그려놨는데 딱 보니까 야, 이거 그림 갖고 싶다 생각이 저절로 나. 야, 이거 갖고 싶다. 그리고 보니까 밑에 가격표를 보니까 8천만 원이야. 그림 하나가 8천만 원. 그래서 그냥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근데 옆에 이제 미국 분이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그림을 사겠다고 하는데 깎자고 그러더라고. 8천만 원이니까 깎자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림은 가치성을 인정하는 거지, 이거를 이 정도 가치가 나가겠다 하면 가치를 보고 사는 거지, 이렇게 물건을 흥정하듯이 깎는 게 아니라고, 깎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분이, 저도 그 그림이 갖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림을 이제 살려고 하면서 깎자 하는데 이 장로님이 딱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계속 깎자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림을 내리라고 하더니 그림을 내더니 그 비싼 그림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림을 잘라버려.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그래. 목사님, 저는요 상품을 그린 게 아닙니다. 저는 작품을 그린 겁니다. 근데 저분이 자꾸 이 물건을 깎자고 할 때는 상품으로 본 거지 작품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품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상품이죠. 그래서 저는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장로님 나는 작품으로 봤어. 나는 작품으로 봤어. 그러면 차라리 날 주든지 할 거지, 그걸 왜 잘라버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 그림을 작품으로 봤다면 그 작품의 가치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 그 가치를 치러야 이게 작품의 가치가 있는 거지, 값을 안 쳐주는데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나는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잘라버렸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딱 얹어주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귀한 가치가 나가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상품으로 본다니까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냐,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이 뭐 집이 있냐 없냐, 이런 어떤 외형적인 가지고 있는 값으로다가 사람을 매기는 것은 상품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돈이 많든 적든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들이 성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상품으로 봐요, 작품으로 봐요? 어떻게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멀뚱멀뚱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남편을 구박할 때 돈 못 벌어 온다고 귀한 작품으로 보면 구박을 안 해요. 내 아내를 귀한 걸작품으로 보면 아내를 구박하지 않아요. 사랑스럽죠.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뭐 그 홍정명 장로는 우리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나중에는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센터 질 때 거기다 2억을 해서 선교센터 그분이 졌어요. 그분들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을 가지고 막 하다가 작품을 가지고 그 가치가 있는 그림들 그걸 가지고서 가치를 매겨주면 선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에게 강도가 들어와서 머리를 해머로 치는 바람에 그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나중에 손이 떨려서 이분이 이제 그 그림은 나중에는 못 그리셨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도 지금 잊지 않는 게 뭐냐면 나는 작품을 그리지 상품을 그린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보시지 상품으로 안 본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걸작품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조용기 목사님도 항상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늘 스스로 자기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조용기, 너는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계속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그분을 귀한 걸작품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세상 나는 못났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찬송가도 해도 담든 참하늘에 나는 못나니 이런 어리석은 찬송가를 부르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너무 귀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따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고가다. 하나님의 값을 매겨라.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 오늘부터 난 죽어야 돼. 난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배움이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무시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부모 형제 아내 애들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게 걸렸어. 다시 돌아보시니. 걸렸네. 또 돌아보시니. 아멘 할 때까지 돌아보시니. 부모 형제 처자식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믿으십시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역사적 배경이 2절에는 굉장히 크게 들어있어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이스라엘 유다 나라거든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이 남유다인 남이스라엘은 BC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근데 멸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 하나님이 심판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그 향락, 성적 타락 이런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됐는데 남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하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학대해서 어느 정도 학대했냐면 가난한 사람이 머리핀 꽂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부자들이 뺏어가요. 그리고 자기들은 막 상하침상에 살고 그렇게 이제 학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닉빈 부익부가 극에 달았을 때 그들을 심판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게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남자들 지식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 동안 포로 생활을 하냐면 자그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당했잖아요. 그래도 일제 일본 사람을 하는 분이 없잖아요. 다 일본 놈 그러잖아요. 정말 무의식적에 나와요. 저도 그 일본에 가서 설교하다가 통역관이 그래도 다행히 해줘서 다행이지 나도 모르게 일본 놈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억압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하고 또 정치, 문화, 교육, 국방, 예술 할 것 없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선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이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살까?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민하다 있었는데 놀랍게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됐을 때 그때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포로 귀환 정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서 그들이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형편없는 거예요.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그때 포로 생활하고 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감동을 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저들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옮길 때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이 덮여버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있어서 열대야 같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덥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했는데 이렇게 기둥 구름 우리 일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은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뻗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위로 구름을 덮어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만 구름이 덮여 있는 거예요. 옆에는 햇빛이고 구름이 쫙 덮여.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길만 열대야가 나타나서 거기가 불기둥이 돼서 춥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들이 보호하고 또 먹을 게 떨어졌는데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져 있고 그래서 먹을 게 있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성막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을 지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겠다. 또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성전 짓고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보면 흉년 들어도 기도하면 흉년이 멎어지고 또 막 그 온역이 돌아왔고 유행병이 돌을 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온역이 그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면 복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전을 그 포로 생활하고 온 사람들이 성전을 진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같이. 성전을 딱 지었는데 안타깝게 복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IMF가 온 거예요. IMF가. 흉년이 들어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마을 교인들은 대답을 해야지.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든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두 번만 사랑했다 아주 굶겨 치기겠다 치기겠어 하면서
막 불만으로 나와 있는 게 2절이에요. 이게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거예요. 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막 삿대질하고 대든 거예요. 뭘 사랑했어요? 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데 제가 신방 가서 그래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속으로 그러잖아. 2번만 사랑해서 아주 밟아 죽이겠다, 밟아 죽이겠어. 이런 표정인 거예요. 여기가. 한번 우리 리얼하게 해봅시다. 자,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사랑했어? 이렇게 한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신경통 관절염이 낫는 거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먹을 딱 쥐고 뭘 사랑했어? 이렇게 해보라니까. 지금 내가 잠 깨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지금. 자, 2층만 한번 해보자. 자, 오늘 그거 하는 순간에 아주 관절염이고 신경통이고 다 날 거예요. 올리는 순간에 안 올리면 오늘부터 뻐근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나와. 자, 우리 아래층만 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에이, 성가대하고 하는 게 좋겠어. 성가대.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이 대든 거예요. 싸가지 없이.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대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사랑했어? 하고 대드니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내 신앙이 내 입술로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병든 거예요. 내 믿음은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랬을 때 저들의 신앙은 이미 병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병든 증상을 얘기하겠지만 이미 신앙이 병들어 버리니까 입에서 뭘 사랑했어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서로 감사를 알고 살면요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부부간에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이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을 다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걸 봐요.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오네. 또 만물이 소생하고 이 더위도 좀 식혀주고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에요. 비가 오네. 또 오늘 땅 질겠네. 오늘 또 비 맞아야 되겠네. 이게 불평이 벌써 배 있어. 또 포도를 먹으면서 어떤 분은 포도가 맛있다. 포도에게 비타민도 많고 참 좋아. 이런데 어떤 사람은 이 포도에 씨가 없으면 안 될까? 같이 먹으면서 입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이 많은 사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 사람은 신앙이 병든 사람입니다. 데이비 클링크라고 하는 의사가 신경과민 환자 1000명을 조사해 봤답니다. 그러니까 신경과민 환자 1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약 95%가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원망하고 남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95%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누굴 만나면 아주 갈구는 은사, 헐뜯는 거, 불평, 원망 이게 몸에 배 있더라는 거죠.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경과민증 환자들의 특징은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걸고 넘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신경과민증이 생길 확률이 95%로 높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자꾸 헐뜯기를 좋아하고 깔아뭉개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기를 좋아한다면 신경과민증 95%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뭘 하나 되면 막 신경질적입니다. 그 교회 와서 보면요, 이 부채질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덥죠? 더우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여기 에어컨이 더우니까 조금만 해도 시원하거든요. 그래 또 참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집보다 시원하잖아.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오면은요, 아주 그냥 지승질에 지가 못 이겨서 더 죽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요 설교하다 원걸 잃어버렸어. 원걸 잃어버렸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그냥 뭘 하나 해도 막 신경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 한마디에도 막 신경질적인 그런 과민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혹가다가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 막 짜증 부리고 하는 애들 보면 욕구 불만이 굉장히 많은 애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다가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말이죠. 40년 동안을 광야 사막을 헤매게 한다고요. 얼마나 불만스러워요, 백성들이.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가다가 사막 같은 데서 밀과 보리 수확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 육신적으로나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도 모든 일에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마을께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남선교회가 오늘 폭염주의보예요. 폭염주의보인데 오늘 남선교회가 뛰러 가요. 놀러 갑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저 전방 쪽으로 가니까 덥지 않겠죠. 그렇지만 주의하세요. 너무 햇볕에 노출되지 말라 이 말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좋게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올 수도 있어요. 잘못할 때는. 근데 사람들이 좋기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햇볕만 계속 내려지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흐렸다 비 왔다 또 햇빛 났다 비 왔다 흐렸다 또 이런 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좋은 날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힘든 날도 있죠. 그래야 그 사랑이 계속 싹 트는 거거든요. 여자가 밥을 하는데 항상 맛있는 건 아니더라고. 어느 날은 반찬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들이 막 할 때 어떤 신나서 바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대로 대충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김치도 하기 싫으니까 아침에 먹었던 거 대강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고 여기 설거지하기도 싫어. 그날은 구창이나 이런데 김치 국물 묻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닦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먹어버린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이 징계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때로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도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줄 때가 있으면 취하실 때가 있는 거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거지. 그런 가지고 원망하냐. 그랬더니 아내는 뭐라고, 욥의 아내는 당신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집에 하루아침에 물질도 잃어버리고 애들도 병들어 죽고 당신 몸도 병들고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느냐. 차라리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 정도로 여자가 막 얘기하잖아요. 원래 여자들은 뭐 그대 없는 세상, 태양 없는 하늘, 달 없는 밤하늘, 불 없는 하룻불, 뭐 안고 없는 찐빵, 물 없는 우물, 딸 없는 사이집 막 이렇게 주워 생기고 있어도 남자가 3개월만 돈 안 벌어주면 왼수요 왼수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도 막 그런 거예요.
막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으면 취할 때도 있는 거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거고 아플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뭘 원망하냐.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욥은 말년에 갑절로 복을 받았어. 그렇죠? 갑절로.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도망갔거든요. 어떤 놈 잡아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 이러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누구를 사랑해요? 날 사랑하심. 누구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꾸 사랑을 의심하니까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질적인 복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많이 받죠? 단기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많이 받아요. 에서가. 왜 그러냐면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기 때문에 거부거든요. 그걸 통째로 상속받았고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물질을 많이 복을 받아 갖고 와서 그 물질의 3분의 2를 형 에서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로 보면 에서가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요걸 보지 말고 결말을 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라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된 것 같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산들을 에서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황폐하게 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산업 물질들이 마찬가지로 광야의 이리들, 그러니까 외침을 받아서 물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옛날부터 한 얘기에서 물질은 3대 못 간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낙대의 물질을 주는 이유는 물질을 쌓아놓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요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요 80 넘어가면 돈 가지고 있어도 이 돈의 귀중성을 몰라요. 못 써요.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를 알 때 쓰세요. 그러니까 4명이 지금 쓸 것도 없어 하는 표정이야.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쓴다 200만 원을 쓴다 그랬으면 1년이면 2,400만 원이고 10년이면 2억 4천이에요. 근데 내가 70이 돼서 은퇴했잖아요. 그러면 80살 동안에 쓰세요. 계속 아끼고 있는 돈 못 써요. 그냥 헌금시간 되면 막 진동하고 돈 쓰려면 떨려서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시간 그때에 떨려 그러면서 진동을 하고요. 내게 있는 이거 왜 5만 원짜리라고 지랄이야. 이게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낌없이 바치네 그러고요.
그냥 헌금 시간 되면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째 우리 모두 째째 아멘. 현대인의 헌금송이거든요. 646장 새로 나온 찬송가 646장. 없어요. 그거 찾지 마세요.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줬을 때 그 남겨놓고 가면 남이 쓰는 거야. 물질은 쓴 것만 내 거지 쓰지 않고 죽으면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것만 내 거라고. 근데 여기서 물질은 3대 못 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기업에도 수명이 있다. 기업에는 수명이 30년이다. 그렇게 나온다.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통계된 거 보면 기업의 수명이 15년입니다. 15년. 그러니까 기업도 발전됐다 기우는 거예요. 지금은 뭐 쏜살같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 일본에 그전에 소니니 페나소닉이니 뭐 이런 것들 전자제품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다 기울잖아요. 지금 한국의 삼성이 뭐 막 뜨고 있지만 이것도 언제 갈지 몰라. 물론 기업이 더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100년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기업의 수명이 30년인데 지금은 15년이라는 거예요. 확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질이 있을 때 꼬부쳐놓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못 써가지고 꼬부치는 근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조사해 보면요, 이게 꼬부쳐놓은 거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신 데 보니까 사리마다 속에 꼬부쳐놨더라고요. 꼬부쳐놨어. 용돈 준 거 썼으면 얼마나 좋아. 못 써. 그 자식들이 다 쓰는 거지 뭐. 쓰세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는 건 두 가지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웃에 유익을 주고 살아라. 뭐 성경 그러잖아.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다. 그거면 자족하고 사는 거다. 뭐 그렇게 쌓아놓고 여러분 늙어가지고 내가 몸이 약하면요, 자식들이 나 돌봐줄 것 같지만 안 그래. 이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건강할 때는 부모 모시는 것 같은데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 모시는 거지. 건강할 때는. 제 말이 틀려 아줌마들? 맞아.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거는 잠깐 내게 있다가 없어져요. 그때 가치 있게 써야 하나님이 자꾸 주는 거지 쓸 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 관리는 잘해야 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사람의 물질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보니까 저 친구들 보니까 옛날에 잘 살던 친구들도 근래에 와서 보니까 형편없어졌더라고요. 물질이 자식 때도 못 가던데요. 있을 때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냐?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은 꺼져가는 등불 같고 너희들이 볼 때 약한 것 같지만 봐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에돔은 어떻게 됐냐?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에돔은 무너졌다. 에돔이 뭐냐? 에서의 후손의 나라예요. 야곱의 후손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희가 아직도 내가 붙잡아주고 있지 않냐? 좀 부족해도 붙잡아주고. 에돔은 망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중간에 거기를 보고 결론 내지 마세요. 역사 속에 일하시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을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낙내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세워주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불평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4절 5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자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해서 여기 잠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의 나라가 에돔이에요. 근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가난하게 되었으나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너희가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IT 같이 저 방글라데시 같이 힘들게 사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너희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자기 주관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온 사람은 다 꺾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흥망성쇠가 다 달려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지금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왜? 결과를 보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은 나는 확신하는 거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쇠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크게 하시고 위대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닌 거예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크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04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